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행동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드라마처럼 긴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오늘 본 본문 4장과 13장에서만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시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어떤 설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마가복음에는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장과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는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이것에 집중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여 감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또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비유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외인들,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은 더 감추이게 되어지는, 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4장에서는 특별히 이 비유를 계속해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불에 대한 비유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비유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등불이 될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해요? 하나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26절에서 말씀하고 또 31절에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등불, 하나님의 나라,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리고 또 빼놓지 못하는 게 비유죠. 마지막에 33절에 가면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유가 가지는 그 특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완전히 감추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럼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25절에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있는 자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는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무엇인가?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먼저 질문을 던지죠. 두려 함이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한다라는 거죠. 말은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모디오스라는 말인데 측량의 단위인데 우리도 뭐 한 말, 두 말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여기서의 한 말은 8.5리터 그러니까 부피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재는 단위죠. 그래서 부피로 다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대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대, 두 대 그렇게 세는 대박처럼 이들에게는 우리말로는 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디오스라는 측량 단위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부피가 되는 어떤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우리 대박 이런 그런 크기처럼 8.5리터나 되는 그런 어떤 그릇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 그릇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으로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넣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등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침대 아래 넣어놓거나 아니면 말 아래 두면 이 빛이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그 빛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이라는 건 집안 곳곳을 비출 수 있는 이 등불을 둘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도 과거에 집에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걸 써보지는 않았지만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호롱불을 놔두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그 집안에 이 등불을 놔두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 등불을 붙여서 올려놓으면 온 집안 곳곳을 비추어 환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두고 구석구석을 비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등불은 무엇이에요? 등불의 가장 큰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의 두려함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 것은 집안 곳곳을 비춘다라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 그래서 가장 모든 것을 정말 샅샅이 감춤 없이 비추게 하는 것이 이 등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어둠을, 우리의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이실 수도 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등불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추었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추었던 죄, 은밀한 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이 4장이 계속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비유를 나타낼 수도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가 감추어 두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려고 비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명명백백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22절 말씀이 한참 고민해서 이게 뭔 뜻인가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마도 이게 이제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너무 직역을 해놨죠.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걸 또 너무 의역해 놓고 어떤 건 또 너무 직역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숨긴 이유는 드러내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깜짝 놀래키기 위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숨어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짠하고 등장하기 위한 거예요.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데 누가 찾아주지도 않으면 오히려 그 이제 숨어 있는 게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숨긴 이유는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 감춘 이유는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속담과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등불은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한다라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치 않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드러내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귀가 있다면 마땅히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너네 다 귀 있지 않냐? 마치 귀 없는 사람처럼 못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들으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귀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죠. 근데 뭐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사람도 잘 말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듣는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히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았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어떠해요? 스스로 조심하게 유연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스스로 유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잘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감추임 없이 다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히 잘 들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스스로 삼가하며 유연한 마음으로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등불 비유의 핵심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말하고 있죠. 우리가 헤아림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좀 오해하기가 쉽죠.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말은 메트레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메트레오라는 말은 객관적인 측정의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어떤 주관적인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자기의 임의대로 주관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 헤아림이라는 건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너희도 그런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더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헤아리는데 은혜를 받는 건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헤아림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에 정확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면 더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런 표현도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그들의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도 쓰였어요?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이제 그 무익한 종에게 또 유익한 종에게 더 많이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으면서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익한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그 있는 달란트조차도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오히려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자, 깨닫는 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듣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더 많고 깊은 그 진리의 말씀들, 주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33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알아듣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이고, 또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말하죠. 제자들에게 다 해석해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운 자들, 그래서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을 흐르는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란 누구인가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 훈련이었어요. 참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더 주어지는 은혜, 점점 더 풍성하게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진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비유가 이제 26절부터 32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씨를 땅에 뿌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공통되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두 가지의 비유지만 한 가지예요. 결국에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를 뿌려놓으면 나도 모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앗에 불과했지만 뿌려놓으면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신기하죠.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느새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씨를 땅에 뿌려놓으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고 자라나면 추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씨 뿌림과 같은데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자라나고 열매 맺고 추수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죠. 점점 더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될까 싶은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에는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계속 심으면 이게 뭔가 되는가 싶지만 어느샌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변화가 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뭔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건가 싶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자라고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열매 맺고 추수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도 결국의 핵심은 뭐예요?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라는 거죠. 자라서.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듣던 그 당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활의 일상에 아주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어떤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깨알 같다 이거죠. 깨알.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이게 뭔가 있을까 싶죠. 그런데 이 신기한 게 정말 깨알보다 사실 이 겨자씨는 더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심기면 자라게 되고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겨자도 그 채소 풀과예요. 풀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은 씨앗인데 심겨지면 그 어떤 채소 풀 종류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심지어 나무처럼 커요. 풀 종류인데 나무처럼 커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확장성이 크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심지어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쉼을 얻고 그곳에 둥지를 틀 그런 나무만큼 자라는 것이 이 겨자씨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깨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너무나도 크고 놀랍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너희의 위치와 너희의 자리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은 너희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것이다. 너희의 위치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보좌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나라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이삭의 일생을 보세요.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했지만 당장은 어떠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후사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약속의 후사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후사는 야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나은 게 야곱이었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심지어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서 더부살이해요. 자기의 모든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언제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될까 싶은데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60만 성인 장정만 60만이 되고 모든 어린아이 어른까지 다 하면 최소 200만은 됐을 것으로 예측을 하죠. 큰 민족을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당장은 뭐가 될까 싶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위치인 것 같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심기워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의 처지와 위치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지금 위치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러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기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맞춰가면서 뭔가 되어지는 것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심겨진 말씀이 어느샌가 자라고 열매 맺고 또 심지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를 아시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쉴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 같은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귀가 닫히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스스로 삼가며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헤아리고 깨닫는 자 되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씨를 땅에 뿌림같이 겨자씨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우리의 사모함을 통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심기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히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큰 그늘이 되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같은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